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사람의 일생이 허무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말이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를 표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사성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재물을 모으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술의 공수어는 동양사상에서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성어로 여겨집니다. 이 말의 유래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중국의 고대 지혜와 인생관이 녹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중국 사회에서는 이 고사성어를 통해 인간의 태생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했으며 재물과 명예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인생의 허무함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성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고사성어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또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공술의 공수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다는 부고가 났습니다. 그의 친지들이 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 모양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관 크기가 조금 작고 관의 양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시신의 손이 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문상 온 사람들이 상주인 아들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이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관을 이렇게 짜라고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은 재산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태진아라는 가수가 부른 공술의 공수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너나 나나 빈손인걸 공술의 공수거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지. 봄이면 벚꽃들이 바람에 한 입 두 입 떨어지듯이 인생은 아침 한기 같은 걸 구름처럼 흘러가는 걸. 사랑도 부질없다. 돈과 명예도 부질없다. 누구나 가는 인생 놓고 가면 편안한 걸. 공술의 공수거라는 가사를 품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대부분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하여 또 모으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요한 3서 1장 2절일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되는 것, 그리고 강건한 것이 모든 것을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나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부자나 권력, 명예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다시피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역시 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삼중복음이 없었을까요? 지금도 역시 중동국가에서 또 처절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순교자들에게 해야 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상급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아니면 로마서 11장 1절, 고린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이력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인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 혈통이 정말로 정통적인 가문, 정통적인 유대인,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율법에 입각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 가정,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불지르고 살인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대에 존경을 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뛰어난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학문적으로는 최고였고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철두철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바울 자체가 삼중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착을 가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허가증을 받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로마서 사도행전 9장 15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 사람을 다 구원의 바구니에, 복음의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은 눈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이력서가 너무나 창피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므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의 가문, 학력, 경력, 이력은 다 찢겨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복신앙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세상적인 바울과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강건해지고 범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축복을 받은 삶에서 멈추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을 보면 진정한 신앙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삶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세상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현대에도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엘리엇이었습니다. 제임스 엘리엇은 1927년 10월 1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아버지 프레드와 스위스 출신의 어머니 클라라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제임스는 1945년 가을 일리노이주 서부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교에서 선교에 대한 꿈을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SIL 교육기관을 거쳐서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한 제임스는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 방송과 함께 선물꾼 어민을 투어하여 접촉을 준비했던 제임스와 일행 4명. 1956년 1월 8일 와우라니 부족민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으나 백인에 대한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모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였습니다. 제임스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나 1958년 가을에 그녀 역시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만나본 아우카 부족들은 남자 어른이 8명에 불과한 56명의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부족은 한 가족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족장은 목회자가 되었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지역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복음을 진정으로 삼중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강건해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된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삼중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과 같이 또한 제임스 엘리엇과 같이 복음으로 씨앗을 남기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록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복음의 열매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진정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성공, 부귀, 풍족함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공수래 공수거로 끝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 헛된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거듭날 때
복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적인 물질이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감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덧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 복음의 군사로 혹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를 들고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어도 복음의 열매를, 복음의 씨앗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